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아주 대단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뭐 하세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뭐 해요?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시니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동네 방네를 두루 댕기시고, 이분 모든 약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치셨다. 모든 동네 방네를 댕기셨다. 그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모든 도시를,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도 그렇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병자들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사람을 상대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동네방네 다니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 여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정,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양을 볼 때 내가 피곤하다, 바쁘다, 힘들다,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동네방네를 다 다니면서도 철저히 이게 사역에 보면 균형이라 할까요? 어떤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사역을 아주 건강하게, 사역을 반듯하게, 바르게 지금 하시는 이 부분이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지 말고 우물 밖에 깨구리가 돼야 되고, 내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빡빡한 스케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사역의 일정을, 코스를 소화를 하시면서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전혀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거나 사람들을 차별한다거나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을 상대한다는 거는요,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병든 사람은 더 서러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상대하다 보면 사실은 기가 빠지고 더 힘들기 쉬운데, 왜 예수님께서는 동네 방네를, 모든 도시를, 모든 마을을 거침없이 막힘없이 두루 다니시면서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도 한 개도 안 피곤해 하시고, 한 개도 차별을 안 하시고, 한 개도 안 깝치시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한 어떤 균형이라 할까요? 안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바쁘고, 여러분 스케줄이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가 일하는 게 많아서 미꾸라지 소금 뿌리는 것 같이 파닥거리면서 살아가면서 늘 바쁘고 늘 피곤하고 늘 힘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사람은 여러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 4장에 나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워서 낭주고, 벌어서 섬기고, 알아서 면장하는 거예요. 무식한 것 자랑하면 안 돼. 배워야 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뭘 배웁니까? 가르치실 때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게 교육과 전도, 선교와 치유하시는 이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 사역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반복이 되고 균형 있게 나가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의 축복이 뭘까요? 내가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먼저 저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내가 가르친다고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고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지가 먼저 은혜 받고, 지가 먼저 깨닫고, 지가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 감동 못 받은 걸 남한테 전할 필요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자는 자기가 먼저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고,
저는 산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중학교부터 주일학교 반사했잖아요. 산골에는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주일학교 교사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그때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일찍이 독립운동을 해놓으니까 그게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교사를 해도 빨리 해야 되는. 교회를 개척해도 빨리 한 분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20대에 개척한 목사님, 그런 분들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다 보면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든지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빨리 하는 게. 여러분, 가르칠 때 내가 교사가 된다 할 때는 애들을 가르친다기보다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기가 먼저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자의 축복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 뉴저지 베다니 감리교회인가 거기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거기 집회를 갔는데 보니까 그 교회 프로그램 중에는 전도 폭발이 있더라고요. 전도 폭발을 저도 해보고, 전도 폭발은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도 폭발의 특징이 암송하는 게 많아요. 외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은 그거 외우다 지쳐버립니다. 그걸 다 배우고 나면 지쳐가지고 전도를 못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너무 암송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이 아주 하드합니다. 아주 힘듭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전도 폭발 훈련을 해가지고 전도를 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에 쓰냐 물으니까 오히려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전도 폭발이 아니고, 교회에 온 사람들을 양육하는데 그걸 쓰니까 구원의 확신이 오고 복음 제시가 반듯하게 되고 신앙의 체계가 딱 서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야, 이거 멋져버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어떤 전도 프로그램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것을 오히려 전도하는 대원들을 훈련시키고 오히려 전도해 놓은 사람들을 가르치니까요, 체계가 서고 질서가 서고 신앙에서 뼈대가 딱 잡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복음 제시를 누구 앞에라도 5분간에 30분간에 또르륵 또르륵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인생은 무엇이냐? 그럼 이 죄를 누가 해결하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가르친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가르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은 배운 만큼, 들은 만큼, 본 만큼 본때가 생겨요. 본대로, 들은 대로,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무식한 거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책을 많이 읽어야지. 책을 읽든지, 선생님을 만나든지, 경험을 하든지,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벌어서 섬기는 거예요. 알도록 배우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알아야 되는. 깨달음이 오면 환희가 오고 감동이 오고, 무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무당 사람 잡는 거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르치시며 살기,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내가 반사를 하고 구역 모임에 가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다.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전파하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마리아나 딴 것이나 그걸 칠무전도라니까요. 칠무전도가 뭐랬어? 무시로, 무한히, 무차별, 무한해도, 무릎으로, 무식해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를, 선포를 외쳐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은 전파하시고, 전파, 모든 건 파장이 있어, 파장이. 지금은 공중건세 잡은 자의 시대다. 여러분, 우리가 방송을 하면 이 방송이 온 동네 방네 전국 방방곡곡 온 세계에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전파 선교, 영상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영상이 전파가 살아가지고요, 병원에도 병실에도 들어가고 안방에도 들어가고 뒷방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방송을 통해서 조용히 도전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에 전파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상 선교가요, 세상에 안 가는 데가 공중을 향해서 전파가 날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 씨를 뿌리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는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떨어지면, 겨자씨는 요따만한 것이지만 팔레스타인에 심는 씨앗 중에 제일 작은 겨자씨, 우리나라 말하면 설탕 알갱이만한 거 요따만한 게 떨어지면 이따만하게 자라가지고, 겨자씨가 자라면, 크게 자라면 4.8m까지 자라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할 때는 이게 뭐가 농사가 되겠나 싶어지만 됩니다. 농사 중에 최고 농사는 사람 농사예요.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때를 넣든지 못 넣든지, 헬라인의 로맨을 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계속 하신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저는 여기 말씀을 보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픕니까? 아프니까 아프지. 병들었으니까 아프지. 약해서 시험을 감당 못하고, 약해서 자꾸 마귀한테 끌려가고, 약해서 자꾸 마귀의 종로로 타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시험 들고 위축되고 놀래 자빠지면, 이게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시험이 드는 중에 여러분 점점 이게 우한 질고가 끝이 없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고 7배의 권능이 있고 100배의 결실이 있고 1000대까지 복이 있듯이, 반대로 시험도 이게 엎어진 데 또 자빠지고, 설상에다 가상에다가 이게 안 되기 시작하면 이게 아픈 데다가 열받는 데다가 벌금 날라온 데다가 또 차박치기 한 데다가 병원에 갔다가 수술비 갖다 바치고 벌금 갖다 내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엉망이 되고, 몸이 안 그래도 아픈데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벌금 날라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열받는데 싸우는 거예요.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있고 말이 안 되네. 빈익빈이 있고 부익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29절에 그런 말씀이 나도, 무릇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거는 있는 것도 뺏기는 게 원리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사실이지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위에 은혜가 갑절의 영감이 7배의 권능이 성령 충만할 때는 시험이 와도 감당이 돼요. 그런데 안 그래도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이가 돼가지고 안 그래도 안 살고 싶은데, 안 그래도 또 감기가 왔는데 다 감기 줄 알았는데 또 알고 보니까 뭐 신종플루에다가 뭐,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안 그래도 거시기 한데, 이게 엎친데 겹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모든 약함, 모든 병이 사람을 자꾸, 여러분 몸이 아프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면 세 가지가 떨어져요. 의욕이 뚝 떨어져서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식욕이 떨어져서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뚝 떨어지고, 수욕이 떨어져서 당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점점 눈이 빨개가지고, 에휴 이놈의 세상, 썩을 놈의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막 죽어버리자. 사람이 의기소침, 위축이 오그라들어가지고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타박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구박하지 않고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 주님이 멋져버려. 우리가 인간관계에 중요한 원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중요한 원리가, 첫째는 성육신의 원리예요. 성육신의 원리가 뭐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당 위에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천사들 짚어, 천사들 대고 내려가서 돈 되는 것들만 좀 데리고 온나, 뚱뚱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꺼진다. 머리 나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시끄럽다. 언제 예수님이 그래 하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당에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천사들이나 시켜먹고 그래 안 하시고, 제사장을 보내도 안 되고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고 많은 사인을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귀를 당최 못 알아들으니까 당신이 직접 쫓아내려 오신 거예요. 말씀이가 육신이 되어 로고스 말씀이신 그분이 사르케가 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뚱아리를 입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 된 몸을 입었다는 거. 우리의 몸은 아프고 병들고 감염되고 오염되고 거시기하고, 몸은 몸이요. 이런 병들고 감기 걸리고 수술해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그런 연약하게 짝이 없는, 부족하게 짝이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의 몸뚱아리를 입으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사람으로 내려오신 그걸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면, 우리가 여러분 내려놓으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언더스탠딩, 상대방 입장에서 쓰면 다 이해가 되죠. 왜 저 양반이 저러냐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까칠할까? 30분만 얘기를 들으면, 아, 니는 그 정도만 까칠 충만하다. 보통 사람은 그 정도만 정신병 걸린다니까요. 보통 사람은 그 정도만 자살한다니까요.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고 나면
2 플러스 2는 4다 그러. 이해하고 나면 사랑이 된다. 그걸 2 플러스 2는 4다 그러. 인간관계의 원리가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해 가능한 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잔소리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바가지만 끓는 분이 아니고 다그치는 분이 아니고 당신이 쫓아 내려오신 거예요. 당신이 직접 오셔서 약한 사람을 구박하지 않고 병든 사람을 타박하지 않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사역 예수님의 사역 일정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타이트하고 사역 양을 얼마나 방대하고 이런 동네방네 걸어다녀보세요.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어요. 아픈 사람 상대해보세요. 하루 종일 아픈 사람하고 얘기해보세요. 진액이 다 빠집니다. 기가 다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도시에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이 사역에 우리가 균형을 갖춰야 돼요. 균형을.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보면 설거지 할게 산더미에 쌓여있으면 안 됩니다. 전도는 기도는 교육은 잘 가르치는데 너무 가르치고 지 자신을 못 가르치면 안 돼요. 따라서 사람은 가르칠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다.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으면 더 어긋장을 놓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감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가 왜 좋아요? 엄마는 평생 우리를 희생하면서 진자리 마른자리 희생하면서 수고하면서 고생하면서 당신은 파출부를 해먹어도 오매불망 내 새끼 그 자식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 이라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엄마 이라면 다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지 짝대기 들고 잔소리 가면서 성적표 매겨가면서 우리가 가르친다고 할 때는 내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전도를 할 때도요 나를 먼저 보고만 시켜야 돼요. 내가 먼저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36절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시각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약한 사람, 아픈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사람이 여러분 모질이는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자꾸 멸시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통 사람. 근데 예수님은 보실 때 그냥 보시니까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37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보신다. 사람이 이 시각을 교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빨 교정하는 거 보셨어요? 치아 교정할 때 보면 막 쇠를 얼기설기 해가지고 몇 달을 몇 년을 이래가지고 다니잖아요. 돈 엄청 듭니다. 이빨 교정, 치아 교정, 교정을 하잖아요. 교정. 돈 많이 들어요 그거요. 얼마나 아프다고 그래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치아를 교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눈알을 좀 교정을 해야 되죠. 사람이 시각이 교정이 안 돼가지고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지을까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 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견물 생심이라고 쳐다볼 때 그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유혹은 눈을 통해서 유혹이 미혹이 오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어쩌버려 그때 탐심이 일어나고 욕심이 의심이 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빨만 교정하지 말고 눈알을 교정해야 된다니까. 내가 봤을 때는 시각이 교정이 돼요. 왜 예수님은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데 보통 사람은 아픈 사람 약한 사람 보면 아니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 여러분 모세 엄마가 뭐가 훌륭할까요? 모세 엄마가 계명대학교 유아교육을 전공했어요. 영남대학교 유아교육을 전공했어요. 모세 엄마가 잘한 거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아를 놔놓고 모세를 볼 때 아따 잘생겼다. 지아 안 이쁜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모세 엄마는 모세를 놓자마자 출애굽기 2장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니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리고 석 달을 숨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가보면 비슷한 말인데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가보면 거기는 또 잘생겼다는 표현이 안 나오고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하는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다. 재밌잖아요.
사람이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본때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 본대로 들은 대로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걸 보고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이 시각이 중요하다니까. 시각이요. 시각에 따라서 사람은 시각을 교정해야 되고 시야를 넓혀야 되고 시야를 교정하고 시야를 넓히고 그 다음에 시선을 집중해야 돼.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 시자로 끝나는 말은 성경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저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거 다 죽었다. 보는 게 달랐다는 게 보는 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사통팔달의 복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러면 네 눈에 보이는 거 다 죽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보면 그게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본 것이 네 눈에 보인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 전에 비전,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듯이 보여야 됩니다. 그림이 좋은 그림은 그림이 들리고요. 음악도 좋은 음악은 본다더라고요. 음악의 가사를 따라가면서 부흥의 물결 타오르게 하소서 할 때 그게 막 불길 활활 타는 게 눈에 선하게 보여야 그 찬송이 좋은 찬송이에요. 그림도 좋은 그림은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다 하잖아. 그림에다 막 소나무를 걸어놓으면 새가 와서 대가리 박아가지고 떨어지고요. 그림은요,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막 솔향이 나오고 거기서 막 폭포의 물소리가 확 떨어지게 들리도. 좋은 그림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고, 좋은 찬양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여러분, 영감의 재창, 영혼의 소리, 그건 마음에서부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선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스펙타클하게 파노라마가 비주얼하게 보이는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선배들을 보라면, 아브라함이 저는 복을 받을 때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이라 하면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 병 주고 약 주시고 한다 그래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창세기 22장에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작심 3일이라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네 주의 말씀 의지해서 순종하고 나섰는데 한 3일길을 가보세요. 하룻밤 자고 두밤 자고 세밤 자면 내가 미쳤어. 부인한테 상의하면 여보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는데 이 영감택이 네가 다시 놓을 자신 있나? 그거 부부간에 상의할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상의해서 될 일도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첫날에는 얼떨결에 순종했다 합시다. 이틀은 참았다 합시다. 작심 3일이라는 3일째 되면 오만 생각이 다 날 텐데 그걸 아들을 쳐다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자. 별 생각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시각을 교정하고 시야를 넓혀가지고 눈을 틀어 멀리 모리아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리아산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을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안정이 돼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만 쳐다보면 돌아버립니다. 힘들다고 여러분 땅만 쳐다보고 다니면 500원짜리 동전 3개를 주고서요, 5개를 주고서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눈을 들어 들판을 바라보라. 일꾼이 없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 믿음이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소통팔달 복을 받는다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실 때 보시는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시각이 교정이 돼야 돼. 시각이. 그 성공하는 사람은요, 안경이 5개가 있어야 된다. 첫째, 망원경을 가지고 심리 밖을 멀리 볼 줄 알아야 된다. 10년 뒤에 어찌 될까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되지. 유비무환 해야 되지. 심리 밖을 멀리 보고 10년 뒤를 볼 줄 아는 망원경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쌍안경이 있어가지고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현실을 정확하게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술 선생님에게만 지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 수학 선생님에게만 지 분수를 알아야 되고, 철학 선생님에게만 네 자신을 알아야 되고, 국어 선생님에게만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쌍을 가지고 클로즈업을 해서 현실이 진단이 반듯해야지. 진단이. 이런 병원에 가면 주사부터 안 놓습니다. 반드시 진찰을 진료를 해서 그 다음에 공디 주사를 놓는 거예요. 아무나 주사 놓고 아무나 수술 안 합니다. 엑스레이 찍어보고 혈액 검사 해보고 다 벌써 이분은 당뇨가 있다,
이분은 뭐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있을 때는 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엔 지혈이 안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수술은 잘했는데 숨만 쉬면 되겠어요. 그러니 그냥 수술 안 하고 반드시 진찰을,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 그게 쌍황해가지고 땡겨서 클로즈업해서 분위기 파악을 하고. 세 번째는 백미러가 있어야 돼요. 백미러 알아요? 후사경, 뒤를 볼 줄 알아요. 왜 5년 전에 10년 전에 거짓하면서 식겁을 했냐 이거예요. 과거에 비참했던 것을 반복하지 말자. 과거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손해봤던 것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말자. 역사는 반복되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식겁하고 고생하고 손해봤던 걸 두 번 다시 반복 안 하기 위해서는 뒤를 볼 줄,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기억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들이 가스실에 600만 명이 독일의 히틀러 때문에 죽었지만 우리가 독일 사람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지. 과거의 그런 비참한 실패를 두 번 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된다. 한국 사람은 기억력이 잘 없다. IMF 터지면 허리띠 졸라매고 있다가 1년 지나면 알랑꼴라리 다 잊어먹고 너무 빨리 비참했던 시절을 망각하는 거예요. 올챙이 시절을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백미러를 가지고 뒤를 보고. 네 번째는 사이드미러가 있어야 돼요. 사이드미러 알아요? 옆에 있는 거 거울. 운전할 때 그걸 잘 봐야 돼. 지 혼자 그냥 아무데나 카바 틀다 옆에 오토바이가 와장창 박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드미러를 보면 옆에 오토바이가 있는지 옆에 뭐가 있는지 전후를 둘러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말해야 돼. 균형이 있어야 돼. 균형. 이런 우리가 집회를 할 때 옆에 집사님 보면 저 집사님은 저녁도 안 먹고 와서 어찌 저렇게 찬양을 잘하고, 저 집사님은 분명히 일이 바쁜데. 옆에 분들을 보면 두세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선생님이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롤 모델을 살면 되고 나쁜 놈은 반면교사로 나는 저 인간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다 배울 게 있다니까요. 좌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델로 샘플로 우리에게 주신 선생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이드미러. 다섯 번째는 현미경을 가지고 쥐꼬라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자기를 잘 알아야 자신감이 생기고 자생력이 생기고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니까. 다섯 가지 안경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시각이 중요하다. 시각이 본 대로 들은 대로 되는데, 유혹도 여러분 보암직한 눈을 통해서 유혹이 미혹이 오듯이 믿음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 눈을 열어 에바타 뭐요? 귀를 열어 듣게 하옵시고 혀를 풀어서 말하게 하옵시고 눈을 열어 에바타 열리라 하시니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맹인 여러분 거짓 바디메오야 네가 뭘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의 세계에서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답답한 거면 답이 두 개니까 답답하고 깝깝한 건 갑옷을 두 개 입으니까 깝깝하다. 앞을 못 보면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겠어요. 근데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적을 주시기 전에 비전을 주신다. 비전.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다.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리 상상의 세계가 나래의 세계를 펼치면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이 아바타 영화에 보면 I see you 이런 게 나오더라.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게 좋아한다 그 말이요. 보고 또 보고. 사랑하면 자꾸 눈이 가요, 손이 가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 영국의 어떤 보니까요, 사람을 8초 이상 쳐다보면 사랑하는 거래. 7초까지는 아니래. 한 사람을 요달리, 뭐 쪄버려. 계속 쳐다보면 그건 사랑하는 거래. 7초까지는 말고. 마음이,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도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보고 또 보고, 사랑하니까 자꾸 시선이 가는 거예요. 눈길 따라, 꽃길 따라, 물길 따라, 성진강 500리 이러잖아요. 꽃길 따라, 물길 따라, 눈길 따라, 눈이 가요, 눈이 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사람이 눈동자를 얼마나 보호를 해요. 공이 어디 번개같이 날아도요, 눈 깜짝할 새 눈이 감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눈이 감겨요. 눈동자를 제일 잘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시각을 교정을 해야 되겠다. 왜 걔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일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영혼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그런 진선미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미래에 복 주실 것, 영혼의 깊은 맛을, 그것을 보는 사람, 그게 여러분 멋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시각을 교정하자. 매사를 까칠하게 빼딱하게 디비쪄서 보는 사람, 그게 저주예요. 장애인 중에 최고 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이라는,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눈뜬 당달공사, 영혼의 아름다움,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내다보질 못하고
모세 엄마 아빠가 잘한 거는 아이를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잘생긴 아이임을 보고 그래서 그 아이를 끝내 죽이지 않고 3달을 키워서 나일강 확 떠내면 하나님 책임졌어?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소? 믿음이에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 손으로 아내 키우는 거예요. 아름다운 아이니까. 근데 그걸 왜 아름다움을 못 보고 추함을 보냐 이 말이에요. 부산에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교회인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 제일 멋있는 성도를 쳐다보면서 설교한다고. 그 어려운 얘기입니다.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나쁜 사람은 설교 한 편 해서 두드리 잡을 오늘 저 집사가 내 설교 듣고 좀 정신 좀 차리게 되겠는데 그런 마음을 먹고 설교를 하면 설교가 잘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건 설교가 아니고 독이 나온다. 안 됩니다. 제일 멋있는 사람, 제일 신령한 사람을 쳐다보면요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이상하다니까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빨만 교정하지 말고 눈알도 교정을 좀 하자. 시각을 교정하자. 고쳐야 돼요. 시선을 고쳐야 돼. 시선을요. 시선 처리를 맨날 그저 먹음직하고 포함직하고 탐스러운 데만 끌떡거리지 말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고 그렇잖아요. 시야를 넓혀야 돼. 시야를 견문이 넓어져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젊어서 세계를 다니면서 견문을 넓히고 있는 한국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돼가지고 견문을 넓히고 여행 갔다 와서 무사히 소천하십니다. 효도 관광도 해야 돼요. 성주 순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젊어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보고 세계에 나가보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견문이 넓어지는 거예요. 많이 본 사람 못 이깁니다. 많이 본 사람.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어쩌다 보니까 우리 교단에는 부흥사도 없고 부흥사 조직도 없지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조선 팔도를 초교파적으로 매일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교회 컨설팅을 하려도 하겠어요. 매일 보니까 매일 오늘 또 울산 갔다 왔거든요. 매일 보니까 척 보면 산책이요. 안내하는 것만 봐도요, 찬양하는 것만 봐도요, 게시판 해놓은 것만 봐도요 척하면 산책이요. 우리는 왜요? 하도 보니까 매일 보면 10년 이상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그 교회 가서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새벽 기도가 뜨겁구나. 이 교회는 찬양이 뜨겁구나. 이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구나. 이 교회는 참 성도들이 뽀사시 하구나. 뭔가가 특징이에요. 저희 교회에 3대 자랑이 있었는데요. 첫째, 새벽 기도가 뜨겁고 많이 오고. 두 번째, 앞자리부터 앉고. 저기 보니까 바깥에 뭐 키에 올리고 키를 달아놨더라고요. 흔들면 흔들수록 쭉쭉이는 밖으로 가고 알고 안으로 온다고 그 붙여놨더만 밖에. 저에게는 새벽 기도가 많이 나오고 뜨겁고, 두 번째 반드시 앞자리부터 앉고, 세 번째 대표 기도가 짧아요. 오늘 또 우리 장로님 아주 대표 기도가 짧으셔서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 무조건 짧습니다. 길면 안 돼. 우린 길면. 그게 그냥 저희 교회 3대 특징이 됐어요. 저희 교회 3대 특징하면 또 그 3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사람도 여러분 인격이 있고 가정에도 가풍이 있고 교회도 교회마다 영빨이 달라요. 그 교회에 들러붙어 있는 귀신 사탄이 다르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 교회에서 자꾸 역사하는 사탄이 귀신이 있고요, 마귀가 있고요. 가정에도 여러분 가풍이 있다니까요. 나라에도 국격이 있다니까요.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니까요. 모든 건 차원이 수준이 다 다른데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고 여러분 삶의 품격이 있어야 되죠. 4차원의 생각을 하고 시선이 고상해야 됩니다. 시선이 여러분 썰이고를 하라고. 썰이고가 뭔지 아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주시고 고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 임재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만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와요. 고난이 없는 축복은 본세 없어요. 고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심심하게 고독하게 만들어서 주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고독을 감당해야 주님이 임재하시더라고요. 고독을 감당 못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두 손 득지득지 잡고 있을 때 주님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통해서 사실은 성숙하게 돼요. 아프니까 울고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년이다, 이런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서울대 김난도 교수 책을 보니까요, 막막하니까 청년이지, 취직이 안 되니까 청년이지, 결혼이 잘 안 되니까 청년이지, 돈을 못 버니까 청년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프니까 인생이고, 힘드니까 인생이고, 어려우니까 인생이고, 고통이 있으니까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썰이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중요한 두 번째 원리는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까칠해지는데, 불쌍히 여기면 마음이 처근해지고 안 됐고 그저 물가에 아세안하고 불쌍히 여기면요, 내 마음에 서텟네스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걸 여러분 아실라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보세요. 욕을 많이 얻어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내가 미워하면 그 사람은 손해를 안 보고 내만 꼴꼴하고 내만 간을 다치고 내만 기도가 막히고 내만 꼴꼴하다니까요. 그런데 그저 물가에 아세하는 것처럼 엄마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불쌍히 여기면 불쌍해집니다. 이심이가 전심이고 동병이가 삼린이라고. 불쌍히 여기면요, 내 마음도 푸근해지고 에휴 안 됐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불쌍히 못 견디는 거예요. 까칠하게 비판하고 깝치고 미워하면 내 마음이 까칠해져요. 내 마음이 혼탁해지고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을, 병자들을, 약한 자들을 보실 때 불쌍해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탕자의 비를 보세요. 탕자의 비 보면 아빠가 자식이 돌아올 때 어디까지 갔어 써서 미천 얼마 남았어 써서 안 물어봅니다. 또 기 나갈까 싶어서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덮어버리고 확 끄라고 울어버립니다. 밥은 먹고 사냐? 그게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듯이, 엄마는 그저 오매불망 자식 잘 되기를 바라듯이, 물가에 아세안 듯이 불쌍히 여기만 다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 책망하고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크고 크도다 그시도다. 이러면 인생이 킥킥킥 이래 돼요. 육회 상쾌 통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보면 디모데후서에 디모데전서에 보면 꼭 바울이 인사할 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꼭 이 말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은혜가 뭐예요?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보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많이 봐주셔서 지가지기 잘했지 뭐 잔머리 걸려서 잘 될까요?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셨어. 제가 어때 집회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는 하나님 여러 가지로 복을, 왜 그래 기도하냐면 그러니까 집구석이 좀 복잡하다는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셔야 빚잔치하고 가부식기하고 본전치기하고 남기겠다. 대충 복을 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도 복잡하니까 입체적이고 다중적인 문제가 있어 여러 가지로 복을 줍시다. 하나님께서 많이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선물 공짜로 베풀어 주고 긍휼이 뭐요? 불쌍히 여기시니까 우리가 소망이 가망했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면 누가 살았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성자도 과거가 있고 어떤 죄인도 미래가 있다니까요. 평강은 뭐요? 사망 권세 어둠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부활하시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요하고 평안한 게 최고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바울의 인사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불쌍히 여기사 여기는 게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환자들을 볼 때 이 세 가지를 하면서도 균형을 갖추시고 이 세 가지를 하면서도 한 개도 안 피곤해 하시고 차별을 안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시각이 여러분들도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3년 동안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어떤 스케줄을 소화하셨을까? 모든 도시에 모든 병자를 두루 댕기면서 싸그리, 몽땅, 이빠이 대선에 다 했다니까요. 모든 도시에 모든 병자를 만나는 대로 다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전파하시니까 어떻게 이 교육 사역을, 성교역 사역을, 치유 사역을 그렇게 공평하게 밸런스를 갖추어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바쁘시다고 힘드시다고 짜증내지 않고 모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바라보실 때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사,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시각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보는 눈이 중요해요. 보는 눈이. 그래서 우리가 주여 성령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셔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눈에 빛을 비춰줘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진선미를 보는 사람이 본때가 있는 사람이고, 비전, 눈으로 보는 사람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비전, 미션이가 파서블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거든요. 보실 때 불쌍히 여기사, 여긴다는 게 뭘까요? 저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좋아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저는 목사의 자질이나 능력이 있어서 목사 해본다고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 뭐가 나와요? 여길지어다. 나는 자질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일꾼으로 여겨주시니까 해보는 거예요.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하다고. 자격은 자질은 안 되지만 폼이라도 주여, 아멘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은 어울리지가 않지만은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게 이게 믿음이요.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거 어렵습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양보하면, 야, 집사님 성인군자다. 성인군자는 아니에요. 조금만 양보하면 훌륭한 소리 듣습니다. 다 지 것만 챙기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조금만 희생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인정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한 절 한 절 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다시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으로 돌아가서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 보셨을 때 참 안 됐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지는 거예요. 양 떼는 목자 잘 만나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런비로 너전비로 주후에 지팡이 워먹대기로 세트로 복을 주시는데, 학생은 선생님 잘 만나면 잘 배우고요, 환자는요 의사 선생님 잘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고요, 운동선수는 감독님 코치 잘 만나면 스타가 되고, 박지성이가 여러분 히딩크를 만나가지고 박지성이가 이영표가 송정국이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양 떼는 목자 잘 만나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니까 불쌍하게 너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하고 기진이가 맷진이가 탈진했구나. 오늘가 성도들을 볼 때, 오늘 우리가 덜을 볼 때, 덜판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눈을 들어 뭐를 봐요?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눈을 들어 덜판을 바라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된 덜판을 바라보라. 일꾼이 부족한, 할 일을 많은 일꾼, 주여 일꾼을 보내줘.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눈을 들어 동서가 남북이를 바라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사통팔달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선을,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상처받고 엎어지고 물에 뜯기고 고통당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불쌍한 양떼를 바라보셔. 그 시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잠언 27장 23절에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 맞나 안 맞나? 소떼의 형편을 살피고 양떼의 마음을 두냐, 하여튼 둘 중에 하나예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목자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양떼들을,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리, 여러분 성육신의 원리를 가지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되고, 불쌍히 여기면 다 불쌍해지는 거예요. 연민의 정인하고 측은지심이 일어나면 인간관계의 최고 윤활유는 저는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불쌍히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그저 불쌍해서 못 견디면 그러면 인간관계가 까칠하지 않는 거예요. 불쌍한데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재밌어요.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뭐가 지금 문제냐,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말씀을 하십니까? 네? 제자들에게 무리가 아니에요. 여기 처음에는 무리고, 여기는 36절은 무리를 보셨고 37절에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제자들한테 갑자기 얘기를 하신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네요.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추수할 것은 많지만은 일꾼은 적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앞으로 예수님은 부활성천 하시고 제자들만 남아서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교육과 선교와
치유사역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중에 한 놈은 확실히 예수님 팔아제킬 놈이고 가룟 유다, 베드로고 야고보고 다 도망갈 것들이에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철저히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갈 것들. 그 제자들을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추수할 것은 많대, 할 일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지금 일꾼을 보내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너가 일한다고 나대지 말고 일한다고 설치지 말고 기도나 해라, 기도나. 왜 그렇습니까? 너것도 다 실패할 것들이고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여러분, 공장에서는 직원을 찾고 청년들은 또 일자리를 찾고,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비극이에요. 회사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난리예요. 쓸만한 사람, 유력한 사람, 감당할 만한 일꾼이 없으니까 난리였다. 모든 건 사람 문제입니다.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든 기계든 운영하고 관리하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이 한 사람 오면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고 시스템이 돌아가더라고요. 항상 사람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까 제자들에게 너가 일한다고 설치지 말고, 따라합시다. 사역보다 중요한 게 기도다. 왜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컨대 기도를 하라고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왜 청해야 돼요? 인간관계 세 번째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사람이 최고입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결혼식을 주례할 때, 최초의 결혼식을 할 때 창세기 2장에 보면요, 만남의 원리가 나오는데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지으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 그를 아담에게로 뭐해요?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사람,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 모서티스터, 베서티스터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골라 잡는 게, 선보는 게, 내가 하는 게 결혼이에요. 내가 외모를 보고 성격을 보고 내가 사귀어 보고 내가 선택, 판단, 결정, 집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나됨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궁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게 최고입니다. 10길 물속을 알아도 사람 속을 몰라요. 한 5년 살아보고 이혼하고 할래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연애를 10년을 해도요, 살아보면요, 박소 같네. 배 타러 바다 나갈 때는 기도 한 판 하고, 전쟁터 나갈 때는 기도 2판 하고,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는 기도 3판 하러 가죠. 왜요?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긴 세월 살아보면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깝쳐간 건 별거 아니야. 내가 욕심낸 건 더러운 게 많아요. 내가 욕심내고 내가 애지중지, 애걸복걸, 애달복달한 건요, 다 쪽팔리고 부끄럽고 더러운 게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강건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건 최고예요. 어련히 알았어요. 잠언 16장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메스를 가지고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수술을 하지만 새살을 돋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하보, 희노애락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너희들이 일한다고 나대지 말고 일한다고 설치지 말고 사역보다 중요한 거는 간청,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왜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주인이 뭐예요? 바울은 물을 주고 아볼로는 심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지 맘대로 자라도록 안 둡니다. 나무가 지 맘대로 자라면요, 개판이요. 나무가 지 맘대로, 사과나무가 지 맘대로 자라게 되면요, 사과 열매가 요따만하게 쪼잔한 게 달리는 거예요. 그걸 싹둑싹둑 자라 전지자로 해야 담아가 꿀따한 게, 아무리 통만한 게, 당도가 좋은 게, 상품성 있는 게 달리잖아요. 몰라요?
과일이 해거리가 있어요. 한 해에 많이 달리면 그 다음에 적게 달려요. 해거리가 있어요. 시골에 가수원에 가보면 나무 가지를 잘라내는 4가지 원칙이 있다더라고요. 나무 가지를 아무나 안 잘라요. 전지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님 깨끗게 하시는데, 여러분 성공보다 중요한 건 성결이에요. 성공에 이르는 방법은 성경에 없어도 성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되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무시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가지를,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하시는데, 첫째 잘라내는 가지는, 썩은 가지는 잘라낸다는 거예요. 썩은 가지는 가만두면 구제익이 돼가지고 온 나무 가지에 감염을, 전염을,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썩은 가지는,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병적인 존재가 안 되도록, 악성 바이러스가 안 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유력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썩은 가지는 잘라낸다. 두 번째, 햇빛 가리는 가지는 잘라낸다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햇빛을 고루고루 받아야 이렇게 열매가 잘 되는데, 지 혼자 웃자라가지고 햇빛 지 혼자 다 가리는 그 교만한 건 싹도 잘라버려요. 구약 성경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쏘시잖아요. 세 번째, 안으로 기들어오는 가지는 잘라낸다는 거예요. 가지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나무 뻗어나가야 되지. 뭐 때문에 안으로 기들어올까요? 안으로 기들어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지는 5대학 6대주로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 여러분 맨날 내부적인 문제로 맨날 우리 성가대가 이래서 안 됩니다. 맨날 그런 사람은 안 돼요. 그럼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밖을 향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뻗어나갈 생각을 해야 되지. 맨날 지눈가리 지가 쑤시고 자충수를 두고 안 된다니까요.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됐지만 우물 밖에 깨구리, 안으로 파고들어가는 가지는 소망이, 안으로 파고들어가서 뭐 기둥으로 기들어갖고 하면 둥치로 파고들어갖고, 이거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가지끼리 싸우는, 부닥치는, 가지끼리 부닥치는 가지는 잘라낸다고 해요. 가지끼리 부닥치면 싸우다 보면 결국은 둘 다 약해져서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 안 됩니다. 고기 먹고 싸우는 것보다도 맹물 마시고 웃는 게 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야 더 많은 열매를, 성결을 감당해야, 거룩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라게 하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세요. 말라기는 말라꼭 기록해가지고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말라기에 보면 11조의 축복이 3가지가 나와요. 첫째,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11조를 들면 하나님이 신통, 인통, 물통, 하늘 문이 열리면 하늘이 보물창고 문이 열리면 다 열린다니까요. 두 번째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열매가 맺혔는데 추석이 지나고 열매가 사무소 밑에까지 익어야지, 추석 지나고 그 다음날 딸기인데 그 전날만 태풍에 똑 떨어지면 절단나지. 기한 전에 안 떨어지게 한다는 게요. 세 번째는 뭐냐, 흔들어 넘치게 세어봐라. 하나님 흔들어 넘치게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메뚜기가 어떤 것이 와서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라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축복이더라고요. 주수하는 주인에게, 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청해라, 간청, 부탁, 소원, 야베서 보세요. 원컨대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주인이 결제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하기 전에 제자들아, 일한다고 나대지 마라, 너가 설치지 마라, 믿음도 없으면서 설쳐서 뭘 하겠냐 말이야. 너가 지금 일하는 걸 내려놓고 일보다 중요한 게 기도다. 나대지 마라, 설치지 마라. 일한다고 좀 되는 게 아니고 먼저 기도해서 영성을 키우라. 영성을. 왜? 예수님은 이제 가신다니까요. 예수님은 가시는데, 예수님이 3가지 사역을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구원 역사를 이루시다가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바라보시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불쌍해서 못 견디는데, 제자들에게 이걸 부탁했는데 이것들은 더 불쌍한 것들이야. 이것들 더 골 때리는 것들이야. 이 중에 한 명은 예수님 팔아먹을 인간 아닙니까?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칠 것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니까, 아그들아, 너가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으니까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일보다 중요한 거는 기도다. 먼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가야지. 기도 없이 나가면 봉변당한다. 너가 그 수준, 그 연발 가지고 나가서 너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 너가 먼저, 제자들아,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잖냐. 그러니 너희들이 먼저 추수하는 주인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해라. 왜?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사람,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 하나님께서 중매한 사람이 모서 티스트 베스트한 게 인간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니까요. 결혼해서 이혼하는 사람들은 5년 안에 이혼을 많이 한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나보면 돼, 지나보면.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참으면 옆에서 다 내줄 낀데, 한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지나봤어요. 결혼해서 한 30년 지나면요, 산전수전 겪고 나면 산소가 되고요. 속셈은 안 되게도 그 새끼 속셈 워낙에 아는 게고요. 논산훈련소 안 나와도 전투력이 함량돼도 한 방에 때리잡는 거예요. 살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서 한 30년 지나가 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독한 거는 독한 거를 붙여주십니다. 한 30년 좀 지나면요, 아이고 내 아이만 당신 누가 밥 챙겨주겠노? 성질 더러운 당신 내 아이만 누가 챙겨주겠노? 한 30년쯤 지나야 하나님이 붙여준 이유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모스 테스트 패스. 내가 골라 잡아서 선택해서 계려가지고 내가 초이스한 거는요, 그때는 최선인 것 같지만 묘수 끝에 악수 돈다고. 골라 잡은 게 겨우 이상하게 골라 잡아가지고. 그게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는 첫째는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처럼만 겸손하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상처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멸시받고 예수님처럼 무시받고도 참으셨는데, 불쌍히는 이 마음을, 이 눈길을 가져보면 눈길 따라 꽃길 따라 물길 따라 그냥 흘러간다니까요. 불쌍한데 뭐 싸울 게 뭐 있고 열받을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왜 내가 여기 와 있느냐, 왜 내가 저 사람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는데 네가 와. 내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결혼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사람이 최고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흘돌이 이혼하려고 해서 하루에 또 12번 더 갈라서고 싶지요. 그러나 내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내 마음이 아니라 사람이 정으로 살아가면 늘 상처받고 이렇지만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요. 정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정으로 살아가면 맨날 삐끼고 깝치고 토라지고 이혼하고 갈라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잘 살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왜요? 모든 건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며느리 하나 자라서 복을 받은 거예요. 며느리가 어떻게 왔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늙은 종 엘리에셀, 얼마나 신뢰가 됐으면 같이 주인하고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자네가 가서 우리 며느리감을 구해오게 가잖아요. 가서 짐 풀어놓고 찜질방 가고 막걸리부터 퍼마시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요,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 머리 믿지 마시고 오늘날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창세기 24장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아가씨가 하나 오는데 가요. 그래 가를 면접을 보고 리브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리브가가 아브라함 집안에 저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며느리 한 명 잘 들어오면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그 리브가가 와서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들 색식감이 돼가지고 나중에 야곱에게 축복할 때 보면 며느리가 다 합니다. 말귀를 못하는 야곱에게, 야곱아 들어가라, 엄마 내 못 간다, 나는 털도 없고 아빠가 만져보고 저주는 애미가 홀라당 덮어쓰고 축복은 네가 몽탕 다 먹어라. 별미를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가요, 대구 요리학원 원장보다 더 잘했어요. 별미를 다 만들어가지고요, 털에기도 없는 놈을 코디네이션을 해가지고요, 털을 가지고 막 완전히 분장을, 화장을, 치장을 해가지고요, 대구 미용실 원장보다 더 코디를 잘했다니까. 엄마가 조연, 주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소품 담당 다 해가지고 그 말귀도 못 알아보면 알아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리브가 한 사람이 그 4대 족장의 축복을 이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뭐요? 사람을 보내주시, 사람을. 일꾼들을 붙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농사 중에 제일 큰 농사는 사람 농사라니까요. 여기 젊은 세대들도요, 며느리 사윗감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아기가 유치원 다니지요? 걔하고 결혼을 한 애가 어느 유치원에서 오줌 싸고 똥 싸고 있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주여 붙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시라니까, 기도를요. 만남의 축복이 있고 만남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할 일은 많은데 일보다 중요한 거는, 사역보다 중요한 거는 사람입니다. 사역은 누가 해도 된다니까. 사역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인간이 중요해요, 인간이요. 인재가 있어야 돼, 인재가요. 사람보다 중요한 거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을 하시다가 모든 도시를 두루다니면서 거침없이 막힘없이 차별없이 일을 하시다가 백성들을 볼 때 불쌍해서 마음이 짠하셔서 제자들에게 뱉다 하시는 말씀이 아거들아 일한다고 나대지 마라. 되지도 않을 일한다고 설치지 마라. 일보다 중요한 거는 사람이다. 사람이 뭐냐? 일꾼이 되거라. 일꾼이. 일꾼이 뭐요? 일꾼이라는 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거라. 말씀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거라. 아마추어같이 버벅거리지 말고 프로가 되거라. 달인이 되거라. 고수가 되거라. 진짜 베개가 되거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합니다. 이러면 성가대 아무나 안 앉잖아요. 아무나 오늘 저녁에 앉아서 중간에 곡중솔로 티 나오면 되겠어요? 전문가 시대입니다.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됩니다. 아마추어같이 버벅거리지 마라. 아웃사이더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말씀꾼이나 말이나 저지르고 구경이나 하는 그런 팔짱 끼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꾼이 되고 프로가 되고 전문가가 되고 고수가 되라 그 말이에요. 일꾼은 다릅니다. 일꾼은 훈련이 된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 기도에 영성이 있는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오다를 받은 사람, 일꾼을 보내다. 할 일은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할 일이 많으면 뭐하냐 이 말이요. 감당이 안 되는데 감당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시험은 감당하면 되고 응? 문제는 해결하면 되고 고비는 희떡 넘어가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질병은 고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데 제일로 중요한 거는 제자들. 내가 너희를 볼 때 기가 막힌다. 일한다고 나대지 마라. 손은 누가 키우나? 나대지 마라. 제자들이 계시대.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까 너희도 일이 안 된다. 그러니 너희가 일한다고 설치지 말고 기도부터 해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야 권능,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고 마귀를 대적하지요. 그래서 너가 먼저 누구? 결제하시고 오케이 SK 하시고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주인께 부탁, 간청,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삼하고 할급해라. 그분은 이끌어 주신다. 그분은 우리를 무조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영광의 본체진 그분을 세상에 천박하고 병들고 문제투성인 세상으로 파송을 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는 이런 세 가지 원리가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집약이 되듯이 우리가 사실은 사역보다 중요한 게 주여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주여 해결하게 주여 고비를 넘게 해주옵소서. 성경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야베스 기도에 한란을 벗어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7장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마태복음 6장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거기 보면 고통의 때는 감해 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시면 되죠. 그 사람이요. 그런 거요. 축복의 때는 길게 해주시고 고통의 때는 통과, 패스, 지나가게 벗어나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주관하시는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짝지어 주시고 여러분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부탁, 간청, 기도, 간구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먼저 주여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사오니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그래도 안 되면 어쩔 때까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다 안 되면 네가 하세요. 헌금 시간에 어떤 애가요 헌금 주머니에 날라몰라 앉더라는 니와 그러는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터질 건 없고 내 몸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앞으로 큰일 할 애들이요.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양산에 가보면 그 원장님이 20대 아가씨 때 주님 제가 드릴 건 없고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아가씨가 결혼을 포기하고 그때 하나님께 헌신해서 지금 40년이 지난 거예요.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 산자락에 올라가가지고
흙을 긁어서 27원 주고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토담으로 기도원을 만들어서 울다가 이런 밤에 떳떳해서 옆에 보면 늑대가 옆에 앉아있고 아가씨가 산중에 들어가서 그렇게 45년을 눈물로 씨를 뿌려가지고 그게 지금 기도원, 감림산 기도원이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주여 드릴 것은 없고 제 몸을 드리나이다. 몸을 바쳐서 시간을 바쳐서 자기 평생을 헌신해서 주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여종들이 그렇더라고요. 아니 결혼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남자 100명이 못할 일을 그 한 여인들의 헌신을 기도를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 일꾼을 보내주시든지 나를 재활용해서 고쳐 쓰시든지 기도를 그렇게 해보셔요. 기도를. 적용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적용을 안 하면 여자가 임신을 했다 유산하는 거와 같다더라고요. 말씀을 적용할 때 원칙이 뭐냐? 나에게 적용하나게.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긴 세월이 지나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샘플을 모델링을 왜 이렇게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세 가지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왜 불쌍히 여겼으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냐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니나 잘하세요 그 말이에요. 니가 하라는 얘기예요. 니가 하라는 얘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아멘 아멘 우리 시어머니가 듣게 해주옵시고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여러분 계란이 지가 깨고 나오는 건 병아리고 놈이 깨는 건 후라이라 그러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을 하고 주여 나를 들어 이 기도가 응답이 돼요. 요나가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 어떻게 진정시킵니까? 물건 집어 던진다고 뱃사공들이 실력 동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 그러면 바다가 미친 바다가 잔잔히 지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거침돌은 내 자신입니다. 내 똥꼬질, 내 자신 자존감, 얄궂은 내 어떤 그 기분, 내 자존감, 내 똥꼬집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태클을 걸고 딴지를 걸고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일꾼이 뭐냐면 일꾼, 이 꾼이라는 걸 보면 성공하는 사람은 8가지 쌍기역 시리즈라고 들어보셨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8가지 쌍기역 시리즈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꿈, 꾀, 끼, 깡, 끈, 꼴, 꾼, 끝. 이걸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8가지라고. 실력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8가지 쌍기역. 첫째, 꿈이라도 빵실하기. 이 말은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형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니 꿈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니 비전을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선하게 봅니다. 생생한 꿈을 꾸고 리얼한 꿈을 꾸고 선명한 꿈을 꾸고 원대한 꿈을 꾸고 꿈을 꿔야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죠. 두 번째 깨가 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솔로몬이 1천부터 될 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잖아요. 지혜를.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부자요 지혜가 행복하요. 머리가 모자라면 수족이 힘들다고 그러잖아.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저하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꾀가 있어야 돼요. 꾀돌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뱀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세 번째 끼가 있다면 은사대로 하라.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탤런트가 기본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면 다 밥 벌어먹고 시집 장가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미천을 탤런트를 재주를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밥 벌어먹고 살아가도록 한 가지만 똑부러지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어차피 인생은 차별화 특성화 틈새 시장을 노린다고. 한 가지만 잘하면 먹어. 보리밥집에 가서 보리밥 사 먹으면 되지요. 음식점에 가서 보리밥도 하고 피자도 하고 갈비탕도 하고 그 집은 뻥이라고 보는 거예요. 할매 혼자 언제 뭐 돈가스 해가지고 언제 뭐 보리밥 해가지고 언제 뭐 하고 있어요. 현풍 할매 곰국 한 그릇만 하면 되는 거야. 한 그릇만 하면 보리밥 하나 보리밥만 삶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기본기가 다 있어요. 다 밥 벌어먹고 살도록 해놨는데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알아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이 생겨요. 현실에 그때그때 목사님이 찬양을 하면 찬양해보세요. 그러면 은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찬양일이 좋은 줄 몰랐다. 피아노 잘 친다고 음악에 은사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전공하고 상관없이 내가 해다 보면 재미가 있고 신바람이 나고 열매가 있고 사람들이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탤런트가 끼가 은사가 있는데 은사 사역을 하면 안 피곤합니다. 은사 봉사 탤런트 미션을 하면 안 피곤해요. 재밌어요. 신바람이 나요. 남들도 잘한대요. 열매가 있어요. 이거 그대로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강제로 하는 건 열매가 없어요. 그 다음에 깡은 뭐냐?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몸짱 을짱은 아니라도 배짱이 있어야 돼요. 끈은 뭐냐? 가방 끈은 짧아도 기도 끈이 커야 된다 이 말이야. 끈도 5개, 매끈, 합끈, 딱끈, 불끈, 찔끈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꼬로만 찔끈 감고 이왕 주는 거 화끈하게 하고 이왕 하는 거 여러분 꼴은 뭐냐? 꼴값을 뜨세요.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시었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남들이야 뭐라 하든지 말든지 세상 평판에 좌지우지하지 마.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겠다는데 주께서 내 거라고 찌뽕하고 침 발라놨는데 네가 뭐 때문에 자살하고 삐끼고 깝치고 그렇게 뭐 했어요. 하나님 작품을 훼손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남들이 보기엔 거시기해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요 나를 부르신 이도 나를 지으신 이도 제조 제작 하나님의 작품이요. 꼴값을 떠라 이 말이에요.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지만 하나님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성경적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집구석을 쪽팔리게 생각하고 자기 성질을 개떡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은 개떡 같은 것도 쓰시는 걸 개성 있게 쓰신다. 개떡 같은 성질도 개성 있게. 주께서 쓰시면 돼. 주께서. 깨끗해서 똑똑해서 부자라서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쓰시면 대단해지더라고요. 쓰임받는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꾼은 뭐냐?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다니까요. 일꾼이 필요해요. 인재가 필요해요. 인재가요. 사람이 하나 오면 시스템이 온다니까요. 사람 하나가 오면 사람이 조직을 프로그램을 다 운영 관리하는 사람은 사람이요. 사람 농사가 최고예요. 사람 농사가. 좋은 며느리 좋은 사이가 들어오면 집안이 가문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거든. 주여 나를 받아주고 하시라니까요. 나를 드리고 이 말씀을 내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서 끝은 뭐냐? 여자는 뒤태가 좋아야 된다. 뒤끝이 좋아야 된다는 술도 뒤끝이 좋은 술이 있더라고요. 뭐 처음처럼인가 뭐 있다 하더라고요. 내가 마셔본 적은 없지만 뭐든지 끝이 좋아야 되는 사람은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 저는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현재는 고난, 장차는 영광. 할렐루야. 신앙의 길이 그런 길이야.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는. 지금은 눈물이 있지만 나중에 기쁨이 넘쳐. 지금은 고통을 당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총대게. 갈수록 좋아지는 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촌에 하토치기 할 때 되게 초장 뻘뻘 거시기 하다고요. 초저녁에 100원 땄다고 할렐루야 했다가 새벽에 쓸렐루야 혈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후 뻘빨이 좋아야 돼요. 뒤태가 좋아야 돼요. 여자는 뒤태가 좋아야 돼. 앞으로 돌아가면 폭탄 같아도. 끝내주는 사람이 돼야 돼. 하여튼 저 집사님만 오면 막 찬양 끝. 저 집사님 오면 봉사 끝. 사람이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썰이랑 부부라고 있어요. 뒤끝이 좋아야 되거든. 저분한테 맡기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저분한테 뭘 부탁하면 틀림. 그래서 뒷감당을 잘하는 그게 중요하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준비된 사람, 헌신된 사람, 쓰임받는 사람,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면 역사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든지 네가 하든지 배우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시대를 감당하는 시대의 요청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땅의 탄식을 교회의 필요를 맞춰서 시대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